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통합찬송가는 351장에 있습니다. 3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통합찬송가는 370장입니다. 33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309장, 309장, 찬송가 309장, 통합찬송가 409장이 있습니다. 30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324장, 통합찬송가는 360장에 있습니다. 324장,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주님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그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사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 주의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을 나아가사 아버지 주의 말씀하니 주님의 역사하신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적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역사함이 넘치는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과 또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좀 말씀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종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던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블레셋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 힘듦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 제도가 이제는 사라지고 왕정의 시대, 왕을 세우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사무엘이 시작하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이유도 사사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사사들이 생겨나면서 이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세우고 다시 올바름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온전히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올바로 잡는 그 모든 삶의 그 순간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복잡하게 어지럽게 살아가고 올바른 것이 아니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정말 정상인지 정말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려면 사무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시대에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과 사사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는 좀 늙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만 늙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만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아들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들을 총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여호와 앞에 나빴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낸 후에 여호와께 드려야 할 고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기름을 태우고 나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강탈해 가듯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없는 행동을 행하고 맙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은 더욱더 심해져서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놔둡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엘리가 자기 자녀들의 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을,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에게 더 이상 너희 집안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서 저주의 표상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한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영적 불변력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이 그 아들들의 모습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과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역사함도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듯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만이 아니라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게으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뭡니까? 귀찮은 거죠. 게으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요? 맹맹하게 지고 뭔가 좀 멍해지고 삶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이렇게 멍해지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어떠십니까? 아니면 잠에서 깼는데 아직 깨지는 못한 것 같아. 이럴 때 어떠냐면 내가 지금 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깬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게 다 무감각해지고 귀찮으니까 움직이기 싫고 그러다가 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진 상태는 영적인 잠든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와요. 뭔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지 뭐.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 뭐 할 생각이 있냐면 생각이 바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그리고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하자. 이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깨어있으니까 뭐라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내 삶이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멍해지는 이유는 내 영이 잠든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멍한 상태가 되시면요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히고 뭐해도 별로 안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 녹류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막 발이 까지고 막 깨지고 막 돌아다니면서도요 여기저기 다쳐도 아프다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아프다고 안 합니다. 나중에 깬 다음에 아프다고 그래요. 나중에 깬 다음에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막 난리가 나요.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영이 잠들어 버리면요 내 영이 상하고 다치고 아프고 힘든 그 괴로운 것도 뭐합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느냐? 바로 깨어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도요 그런 영적으로 좀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안 돼, 깨어나야 돼, 이것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잠언서 3장 32절 말씀을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과 무엇이 일어난다? 교통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할 때에 교통하심이 일어나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항상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과 모함이 일어난다? 교통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교통함. 그 소통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소통함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는 바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술 취한 여인이 여기 와서 술 주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끊어진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어디 가고 인정받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함이지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발견해주고 누군가가 정말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걸 인정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좀 고민할 때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해요. 저는 뭐 하루에 뭐 9시간 기도합니다. 10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것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더 이상 뭐 하지 못합니까?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한 것 같지만 그 기도를 가만히 한번 분석해서 보면 한나는요 분명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평생 동안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내가 젖을 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무조건 나 아들 주세요. 나 억울합니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태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주셔서 그 아이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실로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은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신실함의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사무엘은 분명히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니까 막 말씀드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주셔갖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너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들 때문에 아이 하나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구박이랑 구박 다 받고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구박 안 받았지만 누구에게 구박 받아요? 그렇죠. 그게 구박받는데 그것도 어떻게 차라리 남편도 아니고 저건 뭐 같이도 하는 게 와갖고 막 그러더니 그러고 열받아갖고 막 주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어. 그럼 딱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다 해주고 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누구라고 지금 녹화하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 여의도에 그 단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모시고 있을 때 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 딸이 벌써 시집 갔거든요. 딸이 태어나갖고 이 애가 망고를 좋아한대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원래 그런 거 절대 챙겨 다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망고를 주겠다고 원래 그 망고 갖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근데 그거 갖고 들어갈 때 걸리면 어떡하지? 요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난대요. 뭐만 생각나느냐? 애가 먹고 막 좋아하고 아이고 좀 하고 요것만 생각이 난대.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나오면 싸갖고 가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 저러실까? 원래 저런 분이 아니신데?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예, 그렇게 좋으면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왜냐면 목사님도 되게 어렵게 가지셨거든요.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한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처음에 딱 주셨을 때 주시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젖먹이고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어떻게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잖아요. 저 딱 떼자마자까지는 얼마나 이뻐요. 그 다음에 말썽을 부려야 그렇죠? 밉진 않겠지만 좀 말썽을 부려야 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요때까지는 말썽 부리기 딱 전이잖아요. 그러니 이쁜 것만 보고 제일 이쁠 때 떨어뜨려 놓는다? 정말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한나의 이 순종이요,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 무엇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미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을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이라는 말씀을 교통함과 함께 쓴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디다 순종하겠어요? 내 욕심에 순종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엘리 제사장의 수중을 들며 성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 목소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번 이 생각해 봤어요. 3번이나 갔거든요. 두 번째 갔는데 또 아니래. 그럼 그 다음에 불렀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 생각 해봤어요. 저 늙으신 분 양반이 또 자다가 뭐 하나 보다? 여기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구나. 잠꼬대 하나 보다. 그러니 이번에는 뭐 해야지? 모른 척하고 자야지.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과의 놀라운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귀찮지 안 귀찮겠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그것도 한 번, 2번 갔을 때까지 아니라고 했으니까 3번째는 어떻게 해요? 3번째는 나이 많으신 저 어르신이 또 지금 자다가 잠꼬대를 하나 보다. 요번에는 잠꼬대라고 할 테니까 안 가야지. 요랬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들리는 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한 번 아니어도 2번 아니어도 또 부르시면 또 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약삭빠른지요. 한 번 해갖고 아니면 지난번에 아니던데요, 이러고 있어요. 저번에 아니던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몇 번 돌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 7번이죠. 맨날 돌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네. 돌았는데 또 없네. 돌았는데 또 없네. 그러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한 2, 3일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에이씨, 안 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이런 인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아이고, 제 생각이에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라고 또 했는데 또 안 돼. 예, 언제까지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엘리 제사장이 지금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한 번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3번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그때 깨달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하고 가도 당장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가르쳐줘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못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상황이든 그 모든 환경이 아직 때가 안 돼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환경과 조건들이 안 돼서 우리에게 그것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 가도 되고 내가 응답 안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야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되고 내가 판단하기에 안 됐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후에 사무엘은요,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장성에서 이제는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그가 사사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민족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든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왔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모여라 그렇게 하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하나님 앞과 소통하는 것을 알고 있던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이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또한 이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기도하는 사무엘을 발견하게 되시는 겁니다.
민족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모여갖고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야, 거 봐라. 저희 블레셋 군대 쳐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기도회를 하고 뭔가를 하면 꼭 집집마다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야, 목사님 괜히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내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냥 뭔가 잘못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나 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셔서 대승을 걷게 하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고 사무엘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 되어지게 하는 그 비법은 그 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준 것처럼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성장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며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으로 키워낼 때에 그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한다고 그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그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에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 쇠풀문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온 날에 너희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신다 말씀하셨고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소통함과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자랐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루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소통함과 순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주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 되어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와 같이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에 순종함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삼이 나타난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손을 올려싸우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유익의 펼쳐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혜의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나라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기도함으로 소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